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 중에 믿음이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을 갖추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하던데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다가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며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이 멸망하리라는 예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오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질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볼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청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이 의지하던 애굽이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에 비유됩니다. 암송아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치는 소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황소 모양의 아피스를 숭배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프타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아피스는 생산력과 강함, 부요함을 상징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에 비유된 애굽이 북으로부터 온 쇠파리 때 바벨론 군사들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제물에 불과한 동물을 숭배하고 의지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을 없애십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강해 보이던 것들이 별거 아닌 존재 쇠파리 떼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우상이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먼 곳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을 먼 곳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도 편지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반절에 돌아가게 할 날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후반절에는 돌아오게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유다 땅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계시면서 동시에 유다 땅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장에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기에 먼 곳에서 구원하시며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3절에서 26절에 길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단 2구절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그렇게 망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패하고 망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반면 유다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 2구절로 화근하십니다. 애굽은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크게 패하고 짓밟히게 됩니다. 유다의 회복도 약속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을 뻔한 자는 구원받을 뻔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믿을 뻔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뻔했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는 약속대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교회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